에게 주어 먹게 함.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19장까지 읽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독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아합보다 조금 더 악한 왕비였습니다. 아마 왕비 중에 이세벨보다 더 악한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훨씬 더 독하고 악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무참히 많이 죽인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난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수종들던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또 연장시켜주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심합니다. 이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같이 읽을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참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악독한 왕과 왕후 그 밑에서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정말 그 모든 충성을 다하고 그래야 되지만 왕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독한 왕과 왕비 그 밑에서 나도 악독해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 죽는 건 반드시 한 번은 오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개죽음하느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신앙의 길, 의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시대와 영악과 부와 명예와 빌붙지 마세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엘리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이 있었고, 이제 아합이 엘리야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추상 같은 세력 앞에서, 왕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날아갈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신배 노릇은 하기 쉽지만 충성 어린 충신의 노릇은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언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고 하는데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불의와 불법도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스라엘 아세라요 여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농경신인데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농경신인데 여자 신이거든요. 주로 그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400명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 권력, 왕과 악독한 그러한 왕후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합니다. 너희가 왜 지금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라야 되겠지 않겠느냐?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거잖아요. 둘 중에 선택이 지금 어려우니까 머뭇거리죠. 확실하면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과 물질과 우리는 늘 둘 중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6월 첫날 월삭기도의 날인데 좀 더 잘까 나갈까 잘까 나갈까 아마 그렇게 하다가 에따 모르겠다 자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지 내가 첫날인지 나와야지 하면서 나온 사람. 우리는 두 길 중에서 머뭇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저 교회를 갈까? 섬김의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여기 갈까? 많이 머뭇거리신 분 많을 거예요. 확신이 쓴 사람은 그래 여기다. 우리 장천수 김석정 집사님 같이 그저 처음 와보고 아무데도 안 가보고 오신 분들도 있지요. 박수열 집사님도 그러시대요. 네.
머뭇거리는 분도 있고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요.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의 후회는 엄청납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바른 선택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바알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지금 빨리 선택을 해라. 선택을 지금 하라고 머뭇거리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손해.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마 아세라 선지 400명은 두려워서 오다가 다른 길로 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대결한 선지자는 450명 뿐이에요. 22절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대 1입니다. 지금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장작불 위에 넣고 불은 섬기는 신이 하나님 아니면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태워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과연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백성을 선동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인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대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지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잡것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대 1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바른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죽음이 두렵고 환난과 핍박이 두려운 것은 바로 그러한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이 어리지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비참하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두려워 떠는 자, 우상 앞에 가서도 두려워 떠는 자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히 맞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신이 정말 불러 응답해서 재물을 태울 수 있을까? 그 신이 참 신이다. 엘리야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래서 450명이요. 계속해서 뛰놀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신 있는 행동입니까? 450명 앞에서 왕과 왕후가 보는 모든 백성 앞에서 단 한 사람 엘리야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나의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날 천날 엎드려서 저들이 기도해도요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신이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목매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디민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더라. 종일토록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을 리가 없지. 응답이 있으면 잘못된 거지 그거는. 30절 같이 읽을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종일 그 제단 주위를 뛰놀고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제단이 좀 무너졌겠지요. 온전한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거부터 좀 수축해야 되고요. 찬양 예배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걸부터 수축하고요. 수요, 금요 제단이 무너졌다면 좀 수축해야 됩니다. 새벽 제단을 수축한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잠 조금 더 자도 그래요. 뭐 덜 자도 그렇고요. 예? 하나님이 나오면 힘 주시고요. 하루에 비전을 주시고요.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곧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불러 응답하는 준비를 다 마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준비가 없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준비도 없이 임하는데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가 없다는 건 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준비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온전히 준비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엘리야가 33절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34절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럼 물을 모두 몇 통 부는 거예요?
4통씩, 3통씩, 아니지. 여기 보니까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4통이 3번 붓죠. 12통, 12지파, 12통. 이거 뭐 의미가 있죠. 12지파를 해서 쌓고 그 다음에 12통을 갖다가 부었다. 마른 장작을 태우는 게 쉬울까요? 젖은 장작을 태우는 게 쉬울까요? 마른 장작이 쉽죠. 이건 유치원 애들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데 조금이라도 쉽게 불 붙이려면은 물을 왜 갖다가 붓겠어요? 이건 엘리야가 얼마나 확신 있고 자신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물속에 잠가나 봐라. 물도 불로 태운다. 이런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도 불로 태운다. 아멘. 잠깐이면 하잖아.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2%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다. 2%의 가능성. 우리는 대개 7, 80%, 90% 가능성 있어야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로에서도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나 늘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36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젖은 장작더미 잼을 모두 태울 뿐만 아니라 12통의 물을 갖다가 부은 또랑의 물까지도 모두 핥은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권을 위임하세요. 내가 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내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정도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다만 수종드느니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 거들어드리는 종으로, 하인으로, 직원으로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게 빤해요. 다 있어. 근데 뭐가 안 돼요? 내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씩 묻고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불이 내려서 다 태웠습니다. 바알 선지 450명 다 멸망시켰어요. 19장이 참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잠깐만 할게요. 이 엘리야가, 이 천하의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 450명을 다 죽여 살해했겠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공포했으니까 그 악독한 이세벨이 내 목숨을 분명히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러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천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위협은 있습니다.
다윗도 죽음이 두려워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가서 미친놈같이 미친 척 한 적이 있었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4절 보세요. 2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가소서. 저는 이제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너는 지금 도망가서 나 죽여달라고 할 군번이 아닌데, 너는 지금 아합과 맞서 더 싸워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 왜 지금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변명하나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니, 언제는 생명 내놓고 일하지 않았나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죠. 죽을까 봐 지금 엘리야도 두려운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같이 읽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많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십니다. 전에 같으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지만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런데 태풍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불도 지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럭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십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런데 아니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일평생 한두 번쯤은 귀에 쩡쩡 울리는 그러한 소리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영음으로 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의 성경은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생명을 빼앗으려 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 그래도 곧이곧대로 다 구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와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의 착각이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만 혼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나만 홀로 남았다는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너 혼자만이 아니야.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 외에도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이 이러한 승리의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6월 첫째 날 월사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엘리야와 같은 마음 주시되 엘리야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 수종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